마르면 옷, 젖으면 수건이지. 10년 정진한 수저를 단 한마디로 침묵시킨 미친 스님의 정체. 청락산은 이름과 달리 푸르지 않았다. 겨울의 청락산은 거대한 회색 바위와 뼈처럼 앙상한 나무들로 뒤덮인 침묵하는 짐승의 등과 같았다. 산의 중턱, 위태로운 절벽 위에 외로운 잣나무 한 그루처럼 버티고 선 암자가 고백암이었다. 고백암의 겨울은 소리마저 얼어붙었다. 이곳의 규율은 얼음장 같았고 수행은 칼날 같았다. 나의 이름은 서륜, 새벽의 수레바퀴라는 뜻처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암자의 규율을 따르며 정진해 온 수행승이었다. 나의 스승이신 법고 노스님은 법의 북소리처럼 엄격한 분이었고 나는 그분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애쓰며 10년을 보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지독했다. 살을 애는 바람이 암자의 문풍지를 찢어발길 듯 울부짖던 상망 다음 날이었다. 공양간의 연기조차 직선으로 솟아오르다 흩어지던 그 시각, 그가 나타났다. 그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짐승의 길을 따라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서 넝마처럼 기어 올라왔다. 우리는 모두 두터운 솜루비 승복으로 온몸을 감싸고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나 그는 달랐다. 얇디 얇은 삼배 승복 한 장. 그것이 전부였다. 땀과 세월에 절어 본래의 색을 잃고 누런 황토색이 된 그야말로 걸레인지 옷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천 조각이었다. 그의 이름은 무각. 깨달음이 없다는 뜻인가? 어디서 오셨소? 원주 소임을 맡은 도반이 물었으나 무각은 대답 대신 이를 드러내며 희죽 웃었다. 그 웃음은 얼어붙은 암자의 공기를 순식간에 기괴하게 만들었다. 그의 행색은 가관이었다. 머리는 깎았으나 군데군데 쥐가 파먹은 듯 엉성했고 맨발은 검붉게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굶주린 이리의 눈빛처럼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현자의 눈빛처럼. 그 두 가지가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다. 법고 노스님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시더니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다. 객승의 방을 내어주어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고백암은 그 어떤 객승도 이토록 쉽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것도 저렇게 근본도 모르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를. 그날 밤부터 기행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좌선에 들어 뼈를 깎는 추위와 싸우고 있을 때 무각은 법당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버렸다. 법고 노스님이 불호령을 내리실 거라 생각했지만 노스님은 그를 본체만체 하셨다. 며칠 뒤 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새 소못 한 벌을 들고 그의 방을 찾았다. 스님, 날이 찹니다. 이것이라도 걸치십시오. 그는 방구석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얼어붙은 감자 하나였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다시 감자에 집중하며 말했다. 나는 옷이 있소. 그것은. 나는 그의 어깨에 걸쳐진 누더기를 가리켰다. 그것은 옷이라기엔 너무 얇고 해졌습니다. 동상에 걸리실 겁니다. 무각은 감자 쪼는 것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서륜 스님, 옷이 무엇이요?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천조각은 내 몸을 가리고 있어. 그러니 옷이 맞지. 하지만 추위를 막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나의 규율과 상식이 이 미치광이 같은 자 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처마 끝의 풍경이 세찬 바람에 쨍하고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무각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격렬한 경련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소리를 견뎌냈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춥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듣고 있었다. 추위는 막는 것이 아니오, 서륜 스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추위는 그냥 소리요. 듣다 보면 이것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과 저것 풍경 소리를 가리키며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소못 10벌이 무슨 소용이겠소? 그는 내가 내민 소못을 조용히 밀어냈다. 나는 알 수 없는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방을 물러나왔다. 저자는 미쳤거나
혹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경지에 다다랐거나. 하지만 나의 이성은 전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자는 고배감의 엄격한 규율을 무너뜨릴 독임이 분명했다. 무각의 기행은 고배감의 고유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공양을 하지 않았고 해우소 대신 눈 쌓인 숲속으로 사라졌다가 며칠 만에 나타나곤 했다. 도반들은 그를 피했고 몇몇은 노스님께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노스님은 묵묵부답이셨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달의 목욕 재개일이 다가왔다. 청락산의 계곡물은 한겨울이면 얼음장 아래로 겨우 신락같이 흘렀다. 우리는 곡괭이로 얼음을 깨고 그 살을 애는 물로 최소한의 정갈함을 유지해야 했다. 그것은 수행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중 하나였다. 모두가 온몸을 녹이기 위해 재빨리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할 때였다. 무각이 나타났다. 여느 때처럼 그는 그 누더기 삼배옷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얼음 구멍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그 얇은 승복을 벗었다. 깡마른 그의 몸은 추위에 파르르 떨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다음 행동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그는 그 벗은 승복을 얼음물에 담갔다. 꽁꽁 언 옷이 물에 젖자마자 뻣뻣한 판자처럼 변했다. 그는 그 젖은 옷을 건져 올려 마치 바위를 짜내듯 비틀었다. 그리고는 그 얼음장 같은 젖은 옷으로 자신의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저 미친. 한 도반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그것은 목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문이었고 신성한 승복에 대한 모독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0년간 지켜온 나의 인내와 규율이 저 광인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무각 스님, 당장 그만두시오. 내가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것은 스님의 옷이오. 어찌 성스러운 승복을 수건처럼 사용하여 몸을 닦는단 말이오. 이는 불경이오. 나의 외침에는 분노와 함께 그동안 억눌러왔던 혼란이 담겨 있었다. 저자의 존재 자체가 나의 모든 수행을 부정하는 듯 했다. 무각은 젖은 옷으로 등을 문지르던 손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지만 그 내용은 나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다. 설윤 스님, 잘 보시오. 그는 젖어서 축 늘어진 천조각을 내 눈앞에 들어 보였다. 이것이 말라있을 때는 내 몸을 가려주니 옷이라 불렀소. 지금 이것이 물에 젖으니 내 몸의 땀과 때를 닦아주오. 그러니 나는 이것을 수건이라 부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숨결이 하얀 서리가 되어 공중에 흩어졌다. 그런데 설윤 스님, 마르면 옷이 되고 젖으면 수건이 되는 이것의 본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옷입니까? 수건입니까? 아니면 그저 천조각입니까? 나는 이것을 옷이라 고집하지 않고 수건이라 폄하하지 않소. 그저 필요에 따라 쓸 뿐이요. 그런데 스님은 어찌하여 옷이라는 이름에 갇혀 젖은 옷의 쓰임을 보지 못하고 불경이라 하십니까? 스님이 붙잡고 있는 것은 옷입니까? 아니면 옷이어야만 한다는 스님의 생각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땡. 하고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 했다. 무각은 말을 마친 뒤 다시 묵묵히 얼어붙은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광인의 기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의식처럼 보였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에 두툼한 솜옷을 덮어주었다. 돌아보니 법고 노스님이셨다. 노스님은 무각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1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의 신념, 나의 수행, 나의 10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저자는 단순한 광인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가장 단단한 규율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온 파괴자였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스승은 그 파괴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이 암자의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무각의 젖은 수건 발언 이후 고배감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도반들은 무각을 노골적으로 피하는 무리와
그에게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조용히 관찰하는 무리로 나뉘었다. 나는 후자였으나 나의 관찰에는 경외가 아닌 의심과 불안이 더 컸다. 나는 그가 나의 스승, 법고 노스님의 침묵을 등에 업고 이 엄격한 수도처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확신했다. 나의 역할은 암자의 지원이었다. 암자의 모든 규율과 시간을 관장하는 것이 내 소임이었다. 특히 새벽 3시, 만물이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울리는 새벽 예불 종소리는 고백암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다. 내가 치는 종소리는 청락산 전체를 깨우고 우리의 수행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일은 동지를 막 지난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새벽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유독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평소와 같이 범종각으로 향했다. 그런데 종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범종을 치는 당목, 즉 종을 치는 거대한 나무 기둥이 두 동강 나 있었다. 하나는 종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나머지 반 토막은 차가운 눈밭 위에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러진 당목 옆에 무각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부러진 당목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죽은 자식을 어루만지듯 하고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의 이성이 끊어졌다. 내 이놈. 내가 감히. 나는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얇은 삼배옷 속으로 앙상한 그의 뼈가 만져졌다. 내가 감히 부처님의 목소리를 부러뜨려 고백암의 시간을 멈추게 해? 너는 마가 신 것이냐 아니면 작정하고 이 암자를 무너뜨리러 온 첩자더냐? 나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깬 도반들과 법고 노스님이 뛰쳐나왔다. 모두가 두 동강난 당목과 내 손에 멱살을 잡힌 무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예불 시간이 임박했다. 종이 울리지 않으면 고백암의 하루는 시작될 수 없었다. 암자 전체가 공황에 빠졌다. 법고 노스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서륜. 놓아주어라. 나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무각을 밀쳤다. 스승님, 저자가 당목을 부러뜨렸습니다. 예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노스님은 부러진 당목을 한참 바라보셨다. 그 침묵은 천근의 무게로 우리를 짓눌렀다. 무각은 웅크린 자세 그대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뭐라고? 종소리가 너무 커서 종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부러진 당목 조각을 주었다. 이것은 종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종을 매질하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지르는 비명을 우리는 장엄한 소리라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미친 소리 집어치워. 한 도반이 소리쳤다. 무각은 그 말을 무시하고 눈밭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더니 아주 작은 자갈 하나를 주워들었다. 엄지손톱만한 그저 평범한 회색 자갈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거대한 범종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작은 자갈로 거대한 청동종의 한복판을 땅 하고 쳤다.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의 알갱이였다. 거대한 당목으로 내리쳤을 때의 콰악 마이너스 하는 웅장한 파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맑고 가장 가늘며 가장 날카로운 하나의 점이었다. 띵. 그 소리는 산을 깨우지 않았다. 그것은 산산조각난 당목보다 나의 분노에 찬 고함보다 더 깊숙이 우리의 골수를 파고들었다. 춥고 어두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 맑은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울림이 아니라 스며들비였다. 모두가 그 소리에 압도당했다. 거대한 당목이 만들어내던 폭력적인 소음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종의 본래 소리였다. 무각이 법고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종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종을 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시간을 알린다는 나의 규율과 아집으로 매일 새벽종을 고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법고 노스님은 부러진 당목과 무각의 손에 들린 작은 자갈을 번갈아 보셨다. 그리고 나를 향해 몸을 돌리셨다. 서륜. 네, 스승님.
오늘부터 7일간 노스님은 무각의 손에서 그 자갈을 건네받아 나에게 주셨다. 너는 이 자갈로 종을 쳐라. 산을 깨우려 하지 마라. 너의 아집을 깨워라. 너의 귀를 깨워라. 그것은 벌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화두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자갈을 받아들었다. 두 동강난 닭목과 나의 무너진 10년의 세월, 그리고 저 기괴한 승려 무각의 알 수 없는 미소 사이에서 고백감의 진짜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에게 7날의 징계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굴욕이었고 나의 10년 수행 전체를 부정하는 의식이었다. 나는 지원이라는 직책의 권위를 모두 잃고 매일 새벽 2시 50분이면 범종각에 섰다. 그리고 엄지손톱만 한 그 차가운 자갈을 쥐었다. 첫날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자갈을 쥐고 범종을 내리쳤다. 땅. 맑은 쇳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나의 분노에 묻혀 볼품없었다. 산은 깨어나지 않았다. 나도 깨어나지 않았다. 둘째 날 나는 의심에 찼다. 이것이 정령 의미가 있는가? 노스님께서도 저 미치광이 무각에게 감화되신 것인가? 나의 땅. 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셋째 날 나는 절망했다. 부러진 닭목은 흉물처럼 바닥에 누워 있었고 나는 거대한 종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셌다. 내가 종을 치자 띵 하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바람 소리에 즉시 잡아먹혔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소리를 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자갈은 거대한 소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넷째 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저 노스님의 명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분노 없이 그저 돌을 들어 쇠에 부딪혔다. 팅. 그때였다. 소리가 달랐다. 그것은 내가 낸 소리가 아니라 종이 머금고 있던 소리였다. 그 맑고 투명한 진동은 바람을 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소리의 틈새를 뚫고 나아갔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살갗으로 스미는 소리였다. 그날 아침 예불에 참석한 도반들의 얼굴이 달랐다. 거대한 닭목 소리가 울릴 때 그들의 얼굴에는 늘 의무감과 놀람의 경직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요한 집중 속에서 법당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닭목 소리는 우리의 잠을 깨웠지만 이 작은 자갈 소리는 우리의 정신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나는 남은 사흘간 비로소 종을 쳤다. 거대한 소음으로 산을 때리는 대신 가장 작은 소리로 존재의 핵심을 두드렸다. 나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분노는 잦아들었다. 나는 무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광인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울이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질척이기 시작할 무렵 암자에서는 봄 채소를 심기 위한 밭가리가 한창이었다. 척박한 고배감에서 손바닥만 한 채마 밭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모두가 귀한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는 일에 매달렸다. 무각에게도 일이 주어졌다. 밭고랑 사이에서 돋아나는 잡초를 뽑는 일이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하고도 중요한 일이었다. 잡초는 귀한 양분을 훔쳐가는 적이었으니까. 나는 자갈로 종을 치는 소임이 끝난 뒤 밭을 돌보고 있었다. 무각은 밭고랑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 그는 애써 돋아난 질긴 쇠비름 잡초를 뿌리째 뽑아들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그는 그 뽑은 쇠비름을 우리가 막 씨앗을 심은 배추 고랑 옆에 정성스럽게 다시 심고 있었다. 흙까지 꾹꾹 눌러 덮어가면서 순간 잦아들었던 나의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저자는 근본부터가 글렀다. 수행의 기본인 일의 의미조차 모르는 것이다. 무각 스님, 내가 밭고랑을 가로지르며 소리쳤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잡초요. 우리가 먹을 양식을 훔쳐먹는 적이란 말이요. 무각은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는 신용을 하더니 나를 올려다보며 특유의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설윤 스님, 이것은 어찌하여 잡초라 불립니까? 그야, 우리가 심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곡식이 아니기 때문이요.
나는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렇군요. 무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금 자신이 심은 쇠비름과 그 옆에 어린 배추싹을 차례로 가리켰다. 이것 쇠비름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이 척박한 땅에서 억척같이 살아남으려 하고 저것 배추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살핌 속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소. 그는 흙을 한 줌 쥐었다. 땅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지 않소. 햇빛도 비도 둘을 가리지 않소. 그런데 오직 우리의 생각만이 이것은 쓸모없는 풀이라 하고 저것은 귀한 양식이라 합니다. 서륜 스님, 이 쇠비름은 양식을 훔치는 것이 아니오. 그저 저 배추싹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궤변이오.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따지면 선악도 없고 규율도 없는 것이오. 곡식을 키우기 위해 잡초를 뽑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한 방편입니까? 무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살기 위해 저 배추를 택했고 그래서 이 쇠비름을 적으로 규정했소. 그것은 방편일 뿐 이치가 아니오. 하지만 서륜 스님은 그 방편을 절대적인 이치라 믿고 이 쇠비름의 생명력을 악이라 단정하고 있소. 누가 누구의 양식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다시 쇠비름을 흙에 묻었다. 나는 그저 이 녀석이 배추싹에게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 옆에 심어두는 것이오. 어차피 이 척박한 산에서 둘 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생명인 것을 구분하여 무엇합니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옷과 수건, 거대한 종소리와 자갈소리, 그리고 이제는 양식과 잡초. 무각은 내가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당연한 이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경계선 너머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무서운 진실이 언뜻 보이는 듯 했다. 이 암자의 감도는 긴장감은 단순한 철학적 대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청락산의 봄은 더디고 굶주렸다. 겨울 동안 저장했던 곡식은 바닥을 드러냈고 밭의 새싹은 아직 입에 댈 수 없었다. 고배감의 모든 대중은 하루 한 끼의 멀건 죽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살을 애는 추위보다 배고픔이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서륜은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다. 지원으로서 그는 텅 비어가는 창고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렸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산 아래 마을에서 가장 독실한 보살신도 하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염원을 안고 일꾼까지 사서 쌀과 떡 그리고 귀한 과일들을 이고 지고 암자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약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며칠치의 생명이었다. 스님들, 제발 제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보살은 눈물로 공약물을 불단에 올렸고 법고 노스님은 묵묵히 그 정성을 받아들였다. 암자의 모든 스님들은 그 공약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설기와 탐스러운 사과는 그들의 굶주린 위장을 뒤틀리게 했다. 법고 노스님은 엄숙하게 명했다. 이 공약물은 보살의 간절한 발언이 담긴 것이니 7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 부처님 전에 올린다. 누구도 손대지 말라. 그 7일은 지옥과도 같았다. 우리는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불단 위에서 서서히 변해가는 공약물을 지켜보며 염불을 해야 했다. 무각은 그 기간 동안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다. 그는 법당 구석에서 그저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마침내 7일 기도가 끝나는 날 아침이었다. 오늘 드디어 저 떡과 과일을 대중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굶주림을 면하게 할 수 있으리라. 서륜은 가벼운 흥분감마저 느끼며 이른 새벽 법당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불단 위의 공약물은 처참했다. 7일간의 습기와 온기 속에서 백설기는 푸른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과일은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우리의 생명줄이 썩어버렸다. 분노가 서륜의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것은 무각의 소행이 분명했다. 그가 불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틀림없었다.
저자는 굶주림의 고통조차 모르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였다. 나는 암자 뒤편으로 뛰쳐나갔다. 무각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아직 녹지 않은 처마 밑에 눈을 한 줌 퍼서 입에 넣고 우물거리고 있었다. 그 역시 배가 고팠던 것이다. 무각, 나는 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법당으로 끌고 갔다. 내 놈이 기어이 이 지경을 만들었구나. 대중이 다 굶어 죽어가는 이 마당에 저 귀한 공약물을 썩혀? 저것이 어떤 염원으로 올라온 것인지 알기나 하느냐. 나는 그를 썩은 공약물 앞에 내동댕이 쳤다. 무각은 푸른 곰팡이가 핀 떡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보고 있었다. 설윤 스님.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7일간 저 떡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 떡을 올린 보살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슨 상관이냐? 기도는 기도고 이것은 썩어버렸다. 썩었습니까? 무각은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곰팡이가 핀 떡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곰팡이가 핀 부분을 떼어내어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스님, 내가 기겁하여 그의 손을 쳤다. 미쳤소. 죽으려고. 무각은 맞은 손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 떡이 하얗고 김이 오를 때는 부처님과 스님들의 공약물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푸른 곰팡이로 뒤덮이고 썩어가니 그는 떡 조각을 들어 올리며 곰팡이를 가리켰다. 이 수억만의 푸른 생명 곰팡이들과 이 냄새를 맡고 기어 들어온 벌레들의 공약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당 전체를 울렸다. 부처님의 자비가 오직 인간에게만 미칩니까? 저 보살의 발언이 오직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야만 성취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굶주렸지만 그 덕에 이 미물들은 포식했습니다. 공약물은 썩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자비의 모습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는 서륜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스님은 왜 인간의 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이토록 분해하십니까? 스님이 아까워하는 것은 생명입니까? 아니면 떡이라는 이름에 갇힌 스님의 집착입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마르면 옷, 젖으면 수건이라던 그의 말이, 잡초와 배추라던 그의 말이 이제 썩은 떡과 미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법당 문이 열리며 7일 전에 그 보살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불단 앞에 쓰러지듯 엎드렸다. 설윤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아들이 기어이 죽은 것인가? 썩은 떡 때문에 부처님이 노하신 것인가? 보살이 울부짖으며 외쳤다. 스님, 스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원도 포기했던 제 아들이 오늘 새벽 열이 내리고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정성을 받으셨습니다. 보살은 불단을 향해 머리가 깨져라 절을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푸른 곰팡이가 핀 떡과 그것을 들고 있는 무각, 그리고 망연자실한 나의 모습이었다. 법고 노스님이 어느새 다가와 보살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 그대의 정성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대의 정성이 모든 생명에게 가닿은 것입니다. 돌아가 아들을 잘 보살피십시오. 보살이 울며 불며 산을 내려갔다. 법당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무각은 곰팡이 핀 떡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것을 숲속의 개미굴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나의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성스러움과 속됨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 긴장감은, 이 공포는 대체 무엇의 전조인가? 썩은 공약물 사건 이후 고베감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평화라기보다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가까웠다. 도반들은 더 이상 무각을 미치광이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상식을 뒤엎었으나 기이하게도 결과는 항상 그의 말대로 흘러갔다. 나 서류는 깊은 혼돈 속에 빠졌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판단할 수 없었다. 잡초를 심고 썩은 떡을 옹호하는 그가 동시에 죽어가던 아이를 살리는 기적의 중심에 있었다. 나는 밤마다 내가 10년간 필사해온 경전들을 들춰보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경전도 무각의 기행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나의 단단했던 신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봄이 완연해지고 산길에 눈이 모두 녹았을 때 그 남자가 암자에 나타났다. 그는 승려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신도도 아니었다. 그는 사냥꾼에 가까웠다. 몸에 딱 붙는 거친 무명옷을 입었고 등에는 무엇인가 긴 것을 천으로 감싸매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훑는 듯 했다. 그는 암자 입구에서 법고 노스님께 합장조차 하지 않고 그저 묵내로 예를 대신했다. 그의 이름은 칠성.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으나 그의 기운은 길잡이 별이 아니라 죽음을 관장하는 사신의 그것이었다. 묵을 곳을 찾으러 왔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고배감은 객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지원의 소임으로 예를 갖춰 답했다. 나는 객이 아니오. 칠성은 나를 무시하고 암자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한 곳에 꽂혀 있었다. 부러진 닭목을 고쳐보겠다며 어설프게 톱질을 하고 있던 무각이었다. 찾는 이가 있소. 칠성이 무각을 향해 걸어갔다. 그 순간 나는 무각의 얼굴에서 내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광기, 모든 알 수 없는 미소, 모든 여유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춥고 날카로운 경계심과 깊은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무각은 톱을 든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승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훈련된 무인의 자세였다. 오랜만이군. 무각. 칠성이 차갑게 말했다. 이곳의 이름은 무각이요. 칠성. 무각도 똑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이름을 바꾼다고 피냄새가 가려지나? 적영. 적영 붉은 그림자. 나는 그 이름의 뜻을 알 수 없었으나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무게에 숨이 막혔다. 이런 산구석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 그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군. 무각이 톱을 내려놓았다. 주군의 명이다. 내가 훔쳐 달아난 그것을 회수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를 처리하라 하셨지. 칠성의 손이 등에 맨 긴 물건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암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반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들 사이를 막아서야 했다. 여기는 부처님을 모신 성역이요. 감히 무슨 행패요? 칠성은 나를 짐승 보듯 쳐다보았다. 성역? 이자가 딛는 땅은 피바다가 될 뿐이다. 스님, 저자는 당신들이 아는 그런 중놈이 아니야. 저자의 저 얇은 승복은 수백 명의 피를 뒤집어 쓴 수이다. 내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피. 수백 명의 피? 무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칠성을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나를 향한 것 같았다. 칠성. 마르면 옷이 되고 젖으면 수건이 된다고 했지. 무슨 개소리냐? 내 승복이 마르면 중생을 덮는 가사가 되고 피에 젖으면 너희 같은 자들을 베는 칼집이 될 뿐이다. 무각이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삼배옷. 그가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그 옷. 나는 그것이 무소유의 상징이라 생각했다. 잡초를 심고 썩은 떡을 먹던 그가 살인자라고? 그것을 내놓아라, 적영.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오. 나는 이곳에 묻었소. 당신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렇다면 내 놈의 목이라도 가져가야겠다. 칠성이 등에서 천을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검이었다. 날카롭게 빛나는 장검이 햇빛에 번뜩였다. 그때였다. 멈추어라. 법고 노스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두 사람 사이에 서셨다. 칠성은 검을 거두지 않았지만 노스님의 기백에 주춤했다. 노스님은 칠성이 아닌 무각을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깊은 연민이었다. 무각. 내가 말한 자갈 소리를 들을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안에 그 거대한 살기라는 닭목을 부러뜨릴 때가. 노스님은 칠성을 향해 돌아섰다. 그 검을 거두시오. 이 암자에서 피를 볼 수는 없소. 단 그대에게도 그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터.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 역시 들을 것이오. 칠성은 검을 내렸지만
그 눈은 여전히 무각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좋습니다, 노스님. 그렇다면 대중 앞에서 밝히지요. 칠성이 마당에 모인 모든 스님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이 스님이라 부르는 저자 저경은 3년 전 북방을 피로 물들인 대역죄인이자 황실의 보물인 천심경을 훔쳐 달아난 도적놈이요. 고배감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무각. 그는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도망자였다. 그가 말한 모든 선문답과 기행들, 옷과 수건, 잡초와 양식, 썩은 떡과 공양. 그것들은 깨달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에서 도망친 한 남자의 처절한 자기 변명이었단 말인가. 나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나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이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고배감의 공기는 멈췄다. 칠성의 폭로 무각이 황실의 보물을 훔친 대역죄인이자 붉은 그림자라 불린 살인귀라는 사실은 암자 전체를 얼어붙은 공포로 몰아넣었다. 도반들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무각을 그리고 그를 받아들인 법고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나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내가 겪은 모든 깨달음의 순간 옷과 수건의 비유, 잡초와 배추의 경계, 썩은 떡의 잡이 이 모든 것이 한낱 살인자의 궤변이었단 말인가. 법고 노스님의 방장실. 좁은 방 안에 노스님과 나 그리고 무각과 칠성이 마주 앉았다. 밖에서는 겁에 질린 도반들의 웅성거림이 문풍지를 흔들었다. 이 작은 방이 끓어오르는 화약고가 되었다. 말하시오, 노스님. 칠성이 검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냉랭하게 말했다. 이 살인귀를 감싸고 암자 전체가 잿더미가 될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그가 훔친 천심경을 내놓고 목숨을 구걸하시겠습니까? 법고 노스님은 눈을 감은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무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무각. 아니, 저경이라 하였는가. 너의 옷이 말라붙은 피로 무거운 것을 알고 있었다. 허나 나는 내가 그 옷을 스스로 벗기를 기다렸다. 이제 그 옷이 젖을 때가 온 것 같구나. 그것은 명령이었다. 참회하라는. 무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 태어나서 처음인 것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의 앙상한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그 누더기 삼배옷을 적셨다. 그가 젖으면 수건이라던 바로 그 옷이었다. 칠성의 말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그는 본래 황실 직속의 암살단 저경 때의 수장이었다. 황제의 동생인 희무왕을 섬기며 그의 명에 따라 북방의 반란군을 토벌하는 임무를 맡았다. 반란군이라 불렸으나 그들은 그저 굶주린 백성이었습니다. 희무왕은 잔혹했다. 그는 본보기로 반란의 중심이 된 마을 세 곳의 모든 생명을 베라고 명했다. 저경무각은 그 명을 받들었다. 그는 기계였다. 감정 없이 베고 또 베었다. 피가 강을 이루고 그는 그 피의 그림자 자체가 되었다. 마지막 마을이었습니다. 아이와 노인들만 남은 곳이었지요. 나는 그들을 불타는 곡식 창고로 몰아넣었습니다. 희무왕은 내게 천심경을 하사하며 이 거울로 너의 공적을 비추어 보라 하였습니다. 천심경. 하늘의 마음을 비춘다는 황실의 보물. 그것은 사람 머리 크기의 수정처럼 맑고 거대한 원형 거울이었다고 했다. 나는 불타는 창고 앞에서 피에 젖은 내 모습을 그 거울에 비췄습니다. 무각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나는 거울 속에서 영웅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피에 굶주린 아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등 뒤로 거울 속에서 창고의 불길에 휩싸인 어린아이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함께 비쳤습니다. 거울은 나의 공적과 아이의 공포를, 나의 칼과 아이의 눈물을 그저 똑같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별 없이.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고 했다. 천심경은 하늘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처럼 텅 비어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출 뿐이라는 것을. 선도 악도 충신도 반역자도 살인자도 아이도 그 거울 앞에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이었다. 나는 거울 속의 아귀를 베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희무왕이 보낸 부하들을 모두 베어버렸다. 그리고 천심경을 들고 도망쳤다. 그는 반란군도 황제의 군사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경악하여 도망친 망령이었다. 그래서 천심경은 어디에 있느냐? 칠성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묻었습니다. 무각이 속삭였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내 아내 아기와 함께. 칠성은 코웃음을 쳤다. 감동적인 이야기군. 허나 희무왕은 이제 황제가 되셨다. 그분은 너의 깨달음 따위엔 관심이 없으시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함을 증명해 주던 거울과 그 거울을 더럽힌 너의 피를 원할 뿐이다. 칠성이 일어섰다. 이미 사는 나의 병사들이 포위했다. 노스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자와 거울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법고 노스님은 무각의 고백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칠성이라 하였소. 그대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물건을 찾으러 왔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러 왔는가? 둘 다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 줄 수 없소. 노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았다. 노스님, 내가 경악하여 외쳤다. 나는 살인자를 감춘 것이 아니오. 노스님이 칠성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거울을 본 자를 받아들였소. 그는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이 지옥 같은 고백암으로 기어 올라왔소. 서륜, 너는 저자가 춥지 않아 얇은 옷을 입는 줄 알았느냐?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이 산의 모든 추위를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풍경 소리에만 떨었던 것은 그 쇠 부딪히는 소리가 자신이 배웠던 수백의 비명과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기행이 처절한 참회였다. 무각. 노스님이 그를 불렀다. 너는 거울을 묻었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그 거울에 비친 아귀의 상을 붙들고 있구나. 그것이 너의 마지막 닭목이다. 오늘 그것을 부숴야 한다. 칠성이 검을 고쳐 잡았다. 이 암자를 불태워서라도 거울을 찾고 저놈의 목을 벨 것이다. 방 안에 긴장감이 폭발했다. 무각의 참회는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고백암 전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었다. 칠성이 약속한 최후 통첩의 시간이었다. 암자 밖은 술렁였다. 칠성의 말대로 사냥꾼이나 나그네로 위장했던 무리들이 칼과 창을 드러내고 암자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10여 명에 불과했으나 모두 적영을 잡기 위해 파견된 정예들이었다. 고백암의 도반들은 공포에 질려 법당에 모였다. 몇몇은 울부짖었고 몇몇은 노스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다. 노스님, 어찌 살인귀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합니까? 천심경인지 뭔지 그가 훔친 것을 내어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수라장이었다. 법고 노스님은 묵묵히 그 모든 원망을 받아내며 법당 중앙에 좌정했다. 칠성과 그의 부하들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시간이 되었다, 노스님. 거울은 어디에 있나? 적영은 어디에 있나? 바로 그때 무각이 객승의 방에서 걸어 나왔다. 여전히 그 얇은 삼배옷 한 장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광인의 그것도 참회하는 죄인의 그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고요한 산처럼 서 있었다. 내가 여기 있소, 칠성. 좋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겠다. 천심경은 어디에 있느냐? 칠성의 부하들이 암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난폭했다. 밭을 파헤치고 잡초와 배추가 함께 뽑혀나갔다. 공양간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법당의 불상을 밀쳤다. 그들은 황실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 법한 모든 곳을 이잡듯 뒤졌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없었다. 나 서류는 이 모든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았다. 나의 암자, 나의 10년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무각에게 달려갔다. 스님, 제발. 당신이 깨달은 자라면 어찌하여 우리 모두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그 거울이 무엇이기에? 당신의 그 무소유는, 당신의 그 선문답은 다 거짓이었습니까? 집착을 버리라더니 당신이야말로 가장 큰 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절규에 무각이 나를 돌아보았다. 서륜 스님. 그들은 거울을 찾고 있기에 절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금과 옥으로 장식된 보물을 찾고 있어.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그저 비추는 것이었소. 칠성은 수색에 아무런 성과가 없자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무각에게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몸에 걸쳐진 유일한 소유물, 그 누더기 삼배옷을 잡아챘다. 내 놈이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 이 안에 숨겼구나. 칠성은 옷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무각의 몸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무각은 이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맨몸으로 이른 봄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서게 되었다. 그는 치욕과 추위로 떨어야 마땅했으나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칠성은 바닥에 버려진 그 더러운 삼배옷을 발로 지시겼다. 그 옷은 마침 간밤에 내린 이슬과 녹은 서리로 축축한 흙탕물 웅덩이에 처박혔다. 이 거지 같은 누더기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냐? 칠성이 칼을 들어 무각의 목에 겨누었다. 새벽이 밝았다. 유언을 남겨라. 죽음이 임박했다. 고배감의 모든 스님들이 눈을 감았다. 그때 무각이 그 오랜 광인의 미소를 다시 지었다. 그는 칠성의 칼날 앞에서도 태어냈다. 칠성. 그 옷이 말랐을 때는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었지. 죽기 직전에 실성했느냐. 하지만 지금은 젖었군. 무각은 칠성의 칼날을 무시하고 법종각에 얼어붙어 서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서륜 스님. 네. 종을 치십시오. 지금. 이 마당에. 무슨 종을? 저들을 깨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닭목으로 치지 말고. 스님이 깨달은 그 소리. 자갈로 종을 치십시오. 어서. 나는 홀린 듯 움직였다. 칠성의 부하들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칠성은 이 상황을 즐기려는 듯 그들을 막았다. 죽는 자의 마지막 소원이다. 울려보라 해라. 그것이 내 놈의 만종이 될 것이다. 나는 범종각으로 달려가 주머니 속에 작은 자갈을 꺼냈다. 나의 손은 공포로 떨렸지만 무각의 눈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공포와 혼란, 살기와 절규 속에서 오직 하나의 소리. 내가 며칠간 연습했던 그 본래의 소리에 집중했다. 그리고 쳤다. 팅. 그 소리는 웅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대했다. 그것은 칼을 든 병사들의 살기를 뚫고 겁에 질린 스님들의 공포를 뚫고 청락산의 새벽을 갈랐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정지였다. 모두가 심지어 칠성과 그의 병사들마저도 그 생전 처음 듣는 존재의 근원을 꿰뚫는 듯한 맑은 파동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팅 하는 자갈 소리가 고배감의 시간을 멈춘 그 찰나. 모두의 정신이 소리에 팔린 사이 무각이 움직였다. 그는 맨몸이었다. 그는 적영처럼 빠르지도 무각처럼 광기 어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물처럼 흘렀다. 그는 칠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발밑, 칠성이 짓밟고 있던 흙탕물 웅덩이로 몸을 날렸다. 내 놈. 칠성이 정신을 차리고 검을 내리치려던 순간이었다. 무각은 웅덩이에 처박힌 자신의 누더기 삼배옷을 움켜쥐었다. 고작 그 걸레 조각 때문에 칠성이 조소하며 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무각은 옷을 입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흙탕물과 이슬을 흠뻑 머금어 묵직해진 그 젖은 옷을 쥐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그 젖은 수건을 휘둘렀다. 그것은 검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닦아내는 행위였다. 젖은 옷은 무거운 물추가 되어 칠성의 검을 든 손목을 후려쳤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이 검을 놓쳤다. 동시에 무각은 옷을 다시 휘둘렀고 흙탕물을 흠뻑 머금은 천조각이 칠성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칠성은 무기가 아니라 더럽고 축축한 걸레에 맞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얼굴 전체가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다. 이 천한 것이. 칠성이 눈을 뜨기 위해 얼굴에 흙탕물을 미친 듯이 닦아냈다.
무각은 그를 쫓아가거나 베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칠성이 넘어진 그 웅덩이 앞에 섰다. 칠성은 분노로 눈을 떴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각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넘어진 그 흙탕물 웅덩이였다.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소동으로 요동치던 흙탕물이 천천히 가라앉자 웅덩이의 얕은 물 표면이 거울처럼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 맑은 물 표면에 동쪽 하늘의 푸른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 물속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분노와 살기로 일그러진 칠성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무각이 그의 옆에 조용히 섰다. 무각의 모습도 칠성의 모습도 그리고 푸른 하늘도 그 작은 웅덩이는 차별 없이 그저 묵묵히 비추고 있었다. 칠성은 넋을 잃고 그 웅덩이를 바라보았다. 무각이 속삭였다. 여기 천심경이 있소. 이것이 흙탕물이 거울이라고? 칠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내가 훔친 것은 금으로 만든 거울이 아니었소. 나는 희무왕이 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이 하늘의 마음을 가질 자격이 없음을 알았을 뿐이요. 황실의 천심경은 본래 이 청락산 꼭대기에 하늘만 비추던 이 산정에 물을 떠서 보관하던 그릇일 뿐. 보물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물이었소. 그리고 그 물은 여기에도 있소. 무각은 그 웅덩이를 가리켰다.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소. 나는 그저 궁궐을 떠났을 뿐이요. 어찌 물을 훔치고 하늘을 훔칠 수 있겠소? 칠성, 당신이 찾던 거울은 당신의 발밑에 있소.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신의 본 모습을 완벽하게 비추고 있소. 칠성은 흙탕물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얼굴을 그리고 그 옆에 비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맨몸으로 서 있는 무각의 평온한 얼굴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없이 품고 있는 하늘빛을 보았다. 그 순간 나 서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마르면 옷, 젖으면 수건.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마른 옷은 나를 규정하는 이름이자 형식이었다. 승려 서륜, 살인자 적영, 수행자 무각. 그것은 나를 가리고 남과 나를 구분짓는 옷이었다. 하지만 그 옷이 젖었을 때 그것은 이름과 형식을 버리고 오직 쓰임만이 남는다. 얼음물에 젖어 몸을 닦는 수건이 되고 흙탕물에 젖어 칼을 막아내는 무기가 된다. 깨달음이란 마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기꺼이 젖게 하여 이름 없는 쓰임이 되는 것이었다. 무각은 자신의 적영이라는 마른 옷을 젖게 하여 무각이라는 수건으로 자신의 업을 닦아내려 했고 오늘 마침내 그 옷을 흙탕물에 적셔 모든 것을 비추는 빈 거울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때였다. 칠성이 웅덩이를 바라보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물이라고? 흙탕물이 천심경이라고? 평생을 쫓은 것이 고작 이거였단 말이냐? 그의 웃음은 절망에 가까웠다. 그의 임무, 그의 충성, 그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그는 검을 잃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시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맨손으로 무각에게 달려들었다. 거짓말이다. 내 놈이 진짜 거울을 숨겼다. 내 놈을 죽이고 이 산을 다 파헤쳐서라도 찾아낼 것이다. 무각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맨몸으로 서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칠성의 분노를 그저 바라보았다. 살인귀 적영이라면 그를 죽였겠지만 무각은 그저 서 있었다. 그때 두 사람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거기까지 하라. 법고 노스님이셨다. 노스님은 부러진 채 버려져 있던 거대한 닭목의 반 토막을 들고 서 있었다. 깨달은 자와 미혹된 자. 이제 둘의 싸움이 아니다. 노스님이 칠성을 향해 닭목을 겨누었다. 이곳은 고배감이다. 더 이상의 살생은 이 늙은이가 막아야겠다. 칠성은 멈춰섰다. 그의 뒤에는 칼을 든 부하들이, 노스님의 뒤에는 겁에 질린 스님들이,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맨몸의 무각과 흙탕물 거울이 있었다. 고배감의 운명을 건 마지막 대치가 시작되었다. 고배감의 새벽. 시간은 얼어붙었고 모든 생명은 숨을 죽였다. 흙탕물 웅덩이 천심경이라 불린 앞에 선 칠성.
그리고 그를 막아선 채 부러진 닭목을 든 법고 노스님. 그 사이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맨몸으로 서 있는 무각. 칠성의 병사들이 창을 고쳐 잡았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칠성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평생을 바친 추격의 끝이 흙탕물이라는 허무. 황제에게 돌아가 보물은 그저 웅덩이였습니다라고 고할 수는 없었다. 그의 임무가 텅 비었기에 그는 더욱더 피를 봐야만 했다. 거울이 물이라도 상관없다. 칠성이 이를 갈며 속삭였다. 저놈이 흘린 피는 진짜였으니 황제의 명이다. 적영의 목을 가져간다. 그가 손짓했다. 병사들이 무각을 향해 창을 겨누며 다가왔다. 법고 노스님이 닭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산을 넘으려거든 이 늙은 뼈를 먼저 꺾어야 할 것이다. 폭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던 그 순간이었다. 범종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나 서륜이 움직였다. 나는 손에 쥔 자갈을 내려다보았다. 노스님은 지금 닭목 폭력으로 폭력을 막으려 하신다. 그것은 적영이 살았던 방식이었다. 그것은 고배감의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범종각에서 내려왔다. 창을 든 병사들 사이를 태연히 통과했다. 나는 칠성에게 가지 않았고 노스님에게도 가지 않았다. 나는 그 흙탕물 웅덩이 천심경 앞으로 걸어갔다. 그 맑아진 물웅덩이에 나의 얼굴이 비쳤다. 지난 10년간 규율과 원칙에 갇혀있던 분노와 의심에 찼던 앙상한 수행승의 얼굴이었다. 나는 웅덩이 속에 처박힌 그것 무각의 더럽고 축축한 누더기 삼배옷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흙탕물이 나의 소매를 적셨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저 미친놈이 스승을 닮아가는가? 저 더러운 걸레를 왜 줍는가? 나는 그 흙탕물을 뚝뚝 흘리는 더럽기 짝이 없는 젖은 옷을 들고 천천히 무각에게 다가갔다. 그는 맨몸으로 새벽의 추위에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광인의 것도 살인자의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젖은 옷을 무기로 휘두르지 않았다. 무각의 방식. 나는 그 차갑고 더러운 흙탕물에 젖은 옷을 무각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무각의 눈이 거세게 흔들렸다. 칠성도 노스님도 병사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멈췄다. 나는 무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스님, 이 옷이 마르면 그것은 옷이라 불립니다. 스님과 나를 가르고 적영을 숨기고 무각을 드러내는 이름이며 껍데기입니다. 이것이 물에 젖으면 그것은 수건이라 불립니다. 몸을 닦고 제이장, 칼을 막아내는 제구장 이름 없는 쓰임입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덮은 젖은 옷을 여며주었다. 흙탕물이 그의 몸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허나 스님, 이 옷이 흙탕물업보에 젖었음에도 타인의 추위를 덮어주는 옷으로 다시 돌아올 때 나는 무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그것을 자비라 부릅니다. 마른 옷은 나라는 집착이었고 젖은 수건은 버림이라는 방편이었다. 그러나 젖은 채로 다시 덮어주는 이 행위야말로 집착도 버림도 넘어선 그저 함께 있음이었다. 그것은 흙탕물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모습을 긍정하고 동시에 웅덩이에 비친 저 하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행위 앞에 칠성의 살기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길 수 없었다. 그는 살인귀 적영을 죽이러 왔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젖은 흙탕물 누더기를 걸치고 추위 속에서 다른 수행자의 보호를 받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 서 있을 뿐이었다. 적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칠성은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노려보았다. 그리고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검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검집에 넣었다. 황제 폐하께 고하겠다. 그가 무각을 지나치며 말했다. 적영은 3년 전 청락산 천심경에 빠져 죽었다고. 그 거울은 너무 맑아 이미 하늘로 돌아가 증발하여 찾을 수 없었다고.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비이자 그의 깨달음이었다. 그는 물을 가져갈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칠성은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들은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암자를 빠져나갔다. 산을 짓누르던 피비린내 나는 긴장이 흙냄새 속으로 스며들었다. 폭풍이 지나갔다. 법고 노스님은 손에 들었던 부러진 닭목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거대한 폭력의 상징은 이제 다시 쓰일 일이 없을 터였다. 무각이 자신을 덮은 젖은 옷을 움켜쥐었다. 그는 나를 향해, 법고 노스님을 향해, 그리고 법당 앞에 모든 도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등에서 묻은 흙탕물이 땅으로 떨어졌다. 청락산 고베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엄격하고 얼어붙은 평화가 아니었다. 무각은 암자에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적용도 무각도 아니었다. 그저 도반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누더기 삼배옷 한 장만을 입었다. 그는 채마밭에서 여전히 잡초와 배추를 나란히 심으며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미치광이라 부르지 않았다. 법고 노스님은 그의 가을 잣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입적하셨다. 나는 고베감의 지원 소임을 계속 맡고 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새벽에 종을 치지 않는다. 부러진 닭목은 범종각 한편에 고이 눕혀두었고 내가 들고 있던 그 작은 자갈은 노스님의 위패 앞에 올려두었다. 이제 고베감의 스님들은 종소리에 깨지 않는다. 우리는 가장 먼저 깨어난 새소리에 그리고 처마 끝 풍경을 흔드는 바람소리에 스스로 눈을 뜬다. 어느 늦여름 내가 계곡에서 빨래를 할 때였다. 나는 나의 옷과 무각의 유일한 그 삼배옷을 함께 씻었다. 내가 맑은 물에 헹군 옷을 힘껏 짜서 그에게 건넸다. 무각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젖은 옷을 받아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것으로 자신의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벅벅 닦아냈다. 마치 가장 좋은 수건처럼. 그리고 우리는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도 살기도 없었다. 나의 얼굴에도 규율도 아직도 없었다. 그저 젖은 천 조각 하나를 사이에 둔 두 수행자의 맑은 웃음소리가 청락산 계곡에 울려 퍼졌다. 하늘은 맑았고 물은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